문을 여는 순간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과 환호. OCC 선물 상자는 아이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OCC 선물 상자의 사명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매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복음 전도 행사와 함께 OCC 선물 상자를 전달합니다. OCC 선물 상자를 받은 아이들은 12가로 구성된 제자 양육 과정, 가장 위대한 여정에 초대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성장합니다.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면서 아이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한 개 OCC 선물 상자는 한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를 통해 가족과 친구들이 변화되며 나아가 마을과 도시가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한 OCC 선물 상자 사역은 올해도 이어집니다. 선물 받을 어린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 숫자는 많은데 봉사하는 분들은 늘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오늘 저녁에는 그분들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참 소망이 되셨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10월 27일은 오순절후 23번째 주일 및 종교개혁 주일이며 오늘 블레싱 예배는 가족을 위한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블레싱 가정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11월 주한온가족 새벽기도회가 11월 2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온세는 수험생을 위한 주한온가족 새벽기도회로 드립니다. 수험생들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잔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청주일입니다. 각 지역교회에서 작정된 모든 새가족들이 초청되어 복음을 듣고 결신하고 뉴라이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시 재직회가 11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교육시설 관련 리모델링의 건입니다. 2024년 성탄트리 점등식 및 시민문화축제가 11월 1일 오후 5시에 인천시청 앞 애틀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인천시청 앞 성탄트리는 2025년 1월 중순까지 밝혀집니다. 가족 및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찾는 지역 명소가 되어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11월 2일 오후 1시 부평역 앞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인천 키어 반대 집회를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평성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성도들께서는 반드시 교회의 차량을 등록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입차 및 출차도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고 교사 사명감 회복을 위한 2024
교사 리터치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체육 선교회 신입회원, 어머니 학교 수강생, 무료 심리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주보 7면 아래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이번 연합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것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우리 모든 상황과 초월하여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거주하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간 상한 마음, 가난 마음,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너가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느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변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우리 두 손을 들어 주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님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님은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향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다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진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 고쳐주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향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날마다 셈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하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한 명 한 명 만나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온 세상이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항무해버린 이 땅을 바라보시며 진노 중에 계시는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진노를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항무한 이 땅에 임하여 주시어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그날과 풀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오나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들의 풀과 같지 아니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늘 밑에 거하며 항상 예수님의 품에서 보호를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리라 믿사옵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청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험하고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청년들에게 지업의 디딤돌을 놓아주시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 또한 놓아주셔서 매일매일 희망을 찾아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디딤돌을 딛고 험한 세상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종전시켜 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각 신학대학교가 믿음의 이상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위정자와 정치인들이 나라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되게 일하는 청지기로 삼아 주시어 대한민국이 부흥하여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육국의 예배와 청년들의 예배까지 아버지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어 예배의 시간과 장소에 성령님 보내사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다윗처럼 기뻐 뛰며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드려지는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원로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남은 노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지장규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찬양으로 준비한 샬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교회 내 각 기관마다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봉사자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14교구 91세 신현봉 집사. 아내 김영림 권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8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처음 이 협착증으로 수술하고 또 소장 쪽이 막혀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잘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교구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금요 성령 집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간호해 준 아내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입원해서 수술 받을 때 이사야 41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교구 황금자 성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을 불교 신자로 살아왔고 그동안 남편과 첫째 아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을 눈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소식이 뜸했던 친한 동생을 우연히 만나 예수 사랑 큰잔치에 가보자는 권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도 추스릴 겸 따라 나섰는데 함께 예배 드리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교가 달라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지만 저를 인도해 주신 박경희 권사님의 설득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예배를 참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영상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거 보고 우리 광고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들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성 전환에 동의를 안 한다. 학교 측에서 바로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들만 모여있는 유스 퍼실리티에 보내게끔 돼 있어요.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It's just a ward meeting.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웃 나라이긴 하지만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걸 지금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10월 27일 지금 광화문에서 시청광장에서 오늘 2시부터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주한성전에서는 이 예배 후에 1시 반에 동서약국 앞에서 버스 한 대가 출발하고요. 갈 때는 못 찾아드리지만 올 때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요. 이게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올 때는 자율적으로 집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혹시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뜻에 맞는 귀한 법안들이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섭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일들 가운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이 주님을 만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구절에 담긴 뜻과 그 구절에 나왔던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3절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에서 나눴는데, 첫 번째, 주님이 사울을 만나준 시기는,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주님을 만난 시기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울의 뜻과 사울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짜고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인생의 시간표를 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후 한번 부르시면 우리의 인생은 다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의 의미는 인생의 계획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련히라는 단어, 이 단어는 갑자기라는 단어 또한 뜻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단어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상황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뜻밖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때였고 그 때가 참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이러한 계획에 의한 일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갑작스럽게 뜻밖의 상황, 그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내 잘난 맛에 나름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하늘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가 생각하기에 분명한 그 음성은 하늘의 음성이었고 절대적인 존재의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죠. 하늘의 음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절대적인 존재의 목소리가 나를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셨던 그 목소리가 자기가 그토록 지금까지 열심을 내어서 핍박했던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던 사울이요, 얼마나 내적인 갈등과 혼란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번 부르셨다는 의미는 제가 2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의 부르심은 자녀로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2번째의 부르심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하고 복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녀로 부르셨다면 2번째 부르심은 사명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다라고 부르신 다음에 너는 나의 일을 하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면 만나는 자, 즉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한꺼번에 다가온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에 이 사건과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또한 주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가 경험했던 처음의 현상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상황을 맞닥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사울이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은 것도 아니래요. 분명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단순히 그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보이지 않게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뜨게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몇 주 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심리학 용어 가운데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분명 눈은 떴어요. 분명 무언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내 아들 선우가 유치원에서 장기 자랑을 하는데 주변에 아이들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잘하고 훨씬 귀엽고 훨씬 똑똑한 애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내 눈에만, 여러분의 눈에는 자녀만, 손주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주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눈을 뜨고도 보이지 않았던 이런 이상한 현상을 지금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계획적이고 누구보다도 진취적이고 누구보다도 능동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다메섹으로 갈 때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맞다고 생각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모습은요,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강렬한 빛 가운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건데, 가긴 가는데 이젠 자발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 하늘의 명령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기세등등해서 앞장서서 무리를 인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스스로 체포하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대제사장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의기양양하게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갔던 사울이요, 이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래서 내가 이끌었던 나의 삶, 내 인생이 이제는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다메섹 앞에 사울처럼 내 인생 내가 이끌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내어 맡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사울이, 그렇다면 다메섹에서 한 일이 뭘까?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보지 못했던 기간이 언제라고요? 며칠이라고? 사흘, 3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3일은요, 의미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도 무덤 안에 3일간, 사흘간 계셨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도 3일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는 상황,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정말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시력이 좀 바뀌고, 그러니까 안경이 잘 맞지만 않아도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썼다 뺐다, 닦았다, 눈을 비볐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 개 가운데 여러분이 꼭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갖기 싫은 건 뭡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 모르겠어요. 저는 보지 못하는 게 제일 싫을 것 같아요. 제일 답답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다 불편하고 힘든 일인 것 맞겠죠.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다 가정해 본다면 말은 좀 못해도 될 것 같고 듣지 못해도 될 것 같은데, 보지 못하는 것은 참기 참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도에 실명한 사람의 답답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도 실명자 선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던 사람, 잘 살고 있던 사람이요, 갑작스런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점자를 배워요. 마사지 하는 방법을 배워요. 지팡이 하나 혹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지내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을까요? 식판에 밥을 떠다 주면요, 어디가 밥인지 어디가 반찬인지 꼭 알려주어야 되고, 국은 빨간색 국이니까 트지 않고 조심하라고 일러줘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 하나같이 어려운 일들로 다가옵니다. 어디로 가야 되든지 간에 목적지를 제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비참한 현실 앞에 중도 실명자들은요, 100이면 100 다 처음에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밤낮 깜깜한 현실을 앞에 두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내 잘못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 엄청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묵상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게 고난이든 그게 시험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을 돌아볼 새 없이 너무 바쁜 삶을 살다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평소에 했던 질문도 아니었고 했던 생각도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 맞는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삶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소중함과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신기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눈을 뜬 상태로 살았었지만, 그래서 보이는 것이 내가 아는 진리이고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달려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다른 감각이 발달한대요. 아시죠?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신기하게도 헛기침 소리, 발자국 소리를 들어도 얘가 누군지 알아요. 기숙사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와 장난을 치려고 목소리를 바꿔서 선배인 척해요. 이름을 부르면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부르면 전지 알아요. 혹은 제가 목소리를 얇게 그리고 형형거리면서 이름을 부르고 형 이름을 불러도 전지 안다라는. 여러분, 심지어 제가 하루는 신발을 바꿨거든요. 제 바꾼 신발 소리를 들으면서 장기야 신발 바꿨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마다 밑창이 다르고 깔창이 다 다르고 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리가 달라요. 우리는 몰라도요, 그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눈을 감았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비록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사울은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이 3일 동안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눈을 뜨고도 보이지 않았던 진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런 분 있으세요?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동기가 너무 일이 잘 돼서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고 인생이 즐거워서, 인생에 막힘이 없고 형통해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보셨어요? 몰라요. 저는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이 너무 막혀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깜깜해서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기로 한 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해 보겠다고 교회에 한번 나와보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때, 그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사울은 예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뭘 했을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사울이 3일 동안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했던 게 뭐래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물론 눈이 갑자기 안 보이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할걸요. 갑작스럽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 다 찾겠죠. 천지 신명, 조상님 다 찾으면서 제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당연히 사울도 기도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 이상하거나 기도한 것이 지금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은요, 하루 3번 죽는 날이 있어라도 어디에서든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시간만 되면 성중에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높게 들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를 책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잖아요. 왜 책망했을까요? 늘 그들의 기도가 형식적이었고 외형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책망했겠죠.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였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실 때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감탄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야, 보라,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서 간다게를 만났을 때 놀라며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보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해주셨다 라고 했을 때 그 감격, 그 보라, 이 두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사울의 기도가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울의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 마음에 맞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에게 예수님께서 자랑하듯이, 아나니야 잘 봐봐, 사울 좀 봐봐, 기도하고 있어, 기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그저 육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간구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였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시간이 돼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일종의 의례의식 같은 그런 기도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기에 예수님이 그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흡족해하면서 아나니아야 봐라,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3일 동안 했던 그 기도가 도대체 뭐였길래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했던 기도는 분명 눈을 뜨고 살았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지난 삶에 대한 회개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뜨고 나 잘난 맛에 살았던 그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앞에 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시간만큼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깨달아 알았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하는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와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기를 자녀 삼아준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르신 그 뜻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감사의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3일을 지내고 나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죠. 기도의 대표적인 정의인 것처럼, 정의가 주님과의 교제인 것처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사귐이 그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 주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죄로 얼룩진 썩어져 냄새가 나는 사울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3일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뀌어지는 시간이, 3일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 3일간의 시간은 그에게 저주였을까요? 은혜였을까요? 은혜죠. 보지 못해도 은혜죠. 예전의 모든 영광이 이제 배설물처럼 여겨져도 그건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3일이 3년 같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안 보였을 때는 갑자기 빛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보였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 시간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 암흑의 시간, 저주의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고난과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명백하고 확실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울,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내리치는 빛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버렸던 그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이 떠져 있을 때도 보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을 감고 있었을 때 아무것도 보지 않았을 이 3일의 시간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사울에게 하시듯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가던 길을 멈춰라 라고 앞을 가로막으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보기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꽉 막힌 상황에서 멈춰서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멈추게 하셨는지, 왜 보이지 않게 하시는지, 왜 깊은 수렁을 내 앞에 준비하셨는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존전에 서게 하시려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다른 상황이 아니라 어려움의 상황을 사울에게 준비시켜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울이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시간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듯이,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 역시 우리를 그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서 보듬어 주시려고, 쓰다듬어 주시려고, 일으켜 세워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못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비록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귀를 막고 있어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요, 주를 보고 주를 만났던 은혜의 시간,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면서 눈을 뜨게 하세요.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았던 그는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대요. 여러분, 눈곱 하나만 있어도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을 낀 상태로 사울이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진리로 알아챌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보아왔던 세상은요, 비늘을 통해서 보았던 왜곡된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수로 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다 벗겨지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씀의 의미를 헬라어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는다면 다시라는 의미 말고 위로, 위를이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늘이 벗겨진 이 사울은요, 다시 보게 됐는데 어디를 봤다라는 거예요? 위를 봤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눈이 떠지고 다시 시력이 회복되어지니까 그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성경상 세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나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세례의 참된 의미고 가장 중요한 의미죠. 그 의미와 동일하게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과거의 화려한 이력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사울은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경험했던 사울은요, 자신이 썼던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처음 썼던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들었어요? 내가라니,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데?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 만드시려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일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사울보다 더 악랄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셨듯이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모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눈을 감고 있어도 귀를 막고 있어도 보이고 들릴 수 있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닫혀져 있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주님 축복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닫혀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담아서 귀한 예물에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